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타 종교가 다른 특징.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을 찾고 또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셔야 하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런 계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에 근거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났습니까?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불쑥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계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돌아서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불에 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삼손 이야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노아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가죠.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보니까 불임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죠?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었죠. 왜 웃었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세로야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땠어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분명히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났거든요. 천사인지 알았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반면에 한나는, 오늘 한나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밥 먹고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주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정말 그저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죠. 심지어 마리아는 아시겠지만 동정녀거든요. 처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같구나 라고 그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어떻게 했죠?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죠.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그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이방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보여진 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 환상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맞는 건가? 이것이 틀리는 건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환상이 거짓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 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환상에서 들은 대로 세 사람이나, 그렇죠? 베드로를 초대하러 멀리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믿음을 제가 방금 도전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첫째와 둘째 중에 어느 자녀가 더 도전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둘째죠. 둘째가 훨씬 도전적이에요. 네. 여러분, 둘째가 있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도전하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첫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가 있대요. 네.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도전적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차는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도전적이다, 어느 쪽이 더 위험 부담을 안고 도전하는 쪽이다, 남자다. 남자 거의 없네요. 여성이다.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남자다. 남자가 훨씬 도전적이다. 둘, 넷, 여섯, 여덟. 많은데 여자다. 이쪽에 여자분들이 많네. 여자분이 훨씬 도전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심리학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후회의 성격, 무엇을 후회하느냐라고 하는 이걸 관찰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여성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자신이 한 것을 후회한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이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여자들은 이걸 후회해요. 근데 남자는 어떤 후회를 하죠? 그 여자를 안 만났어. 그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훨씬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거죠. 남자들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훨씬 안 해보고 후회해요. 우리 박진영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후회라고 하는 게요, 시간에 따라 또 달라진대요. 짧은 시간 내에 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는요,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53대 47이래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대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후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53대 47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긴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것은 84대 16이래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때 그것을 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 환상 정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뭐 고넬료처럼 뭐 직진하지는 않더라도 그죠? 확인해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런 걸 묻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다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온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온리교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제가 간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 보니까 천정을 열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새니까 가서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을까? 왜 가라고 했을까? 가 보니까 천정을 뚫어놓고 막 물이 줄줄 새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시행하시는 뭐 시행사랑 이렇게 막 좋지 않게 지금 막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왜 가라고 하셨을까? 뭔가 선한 결과가 하나님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 감동을 따라 갔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잖아요. 고넬료가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 속에 있는 그 이름의 주인공을 초대하라고 3명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않았잖아요. 환상이 진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환상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면 볼 수 없잖아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해줬잖아요. 제가 기도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네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과 김혜성 집사님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 딱 해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강한 이게 뭐가 있었냐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챌린지하라고 막 그랬어요. 저는 어떤 도전인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따라 도전해요. 넷째 도전을 하셨더라고. 넷째 도전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넷째 탁 임신하셨어요. 저는 그 도전인가 지금 해석은 그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여하튼 부럽습니다. 4명이네.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 사도와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 친구와 친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베드로를 안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묻습니다. 무슨 일로 자신을 이곳에 불렀느냐? 그때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본문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넬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시의 위법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다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은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갔을 때 이방인들을 만난 그 행동을 두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곳에 왔기 때문에 잘하였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왔다는 것을 고넬료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고넬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겸손함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당대 최강국의 군 장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지금 불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모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제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또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참 중요한 요소, 성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넬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배움, 모든 학습의 기본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배워야 한다는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를 비롯한 이 어른들이 젊은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보다는 잘 못 배웁니다. 그렇죠? 왜 못 배우죠?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데, 그죠?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배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의 마음까지,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 겸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그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스스로 인식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실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고넬료는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일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자신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앞서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고넬료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천사가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른 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가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아니, 베드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뒷면에 계신,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인데. 여러분,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분명 베드로 사람이잖아요. 앞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오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라고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제가 한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얘기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당시 제사장에게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했냐고. 포도주를 그만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엘리가 취한 거예요. 여러분, 취한 사람 눈에는 다 취한 것만 보이거든요. 자기가 취하니까 한나도 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엘리는 당시 영적으로 아주 중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전혀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그 말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 술 취했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 고통함과 분노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그 말에 엘리가 그래요. 평안히 가라고. 너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한나가 받아요. 내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나가 받아요. 자신에게 술 취했다고 핀잔하는 제사장의 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잘 먹고 근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은 그 전에는 근심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근심하지 않았죠. 왜요? 엘리가 말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엘리가 준 그 말을 그 마음에 붙든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엉망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제사장의 헛소리도 한나가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죠?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자의 태도죠.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 살펴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뿌려진 씨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말을 킵이라고 해야죠. 킵.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킵해야 돼요. 골키퍼야 돼요. 골킵.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개월을 기도해요. 3개월.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3개월.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마음 주시지 않아.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주신다. 계속 그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붙드니까요, 그 말씀이 능력이 더 힘이 돼요. 우울증이 사라지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하라. 후회하지 말고. 지나서는 바로 후회.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물을 내세요.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으로 말씀을 받으라. 겸손. 누가 말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실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품고 있으니까 결실을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신을 통해 들으려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를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은 거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 그 고넬료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담겨있는 그릇이 내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런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짐승들과 새들이 모두 부정한 것들.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그 부정한 것을 거절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그릇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버립니다. 그 일을 두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고민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사람이 너를 지금 찾고 있다.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 2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반신반의했어요. 주님께서 과연 보여주신 이 환상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먹는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서 50km를 걸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어때요? 모두가 하나같이 유대인이 아니라 전부 이방인들. 율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원수들입니다. 결코 사귀거나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환상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침을 날리신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란 생김새나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학력이나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뇌를 총동원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만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유대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된다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의 속성이 나오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사람의 속성이 아무리 옆에 얘기해도 자기가 보고 싶어. 유대인으로서 뿌리 깊은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점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만 국한된 게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선택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교리.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어요? 저는 믿는데 안 믿어요? 구원받는 사람 선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믿으시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선택설, 예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 예정에 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즘엔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네.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않은 게 아니냐.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계속 정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더 이상 안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 중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저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누구에게든지 구원은 길은 문은 열려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라고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를 그렇게 거부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꼭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돌아오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돌아와요. 포기하면. 포기하면 죽기 전에 못 전하잖아요. 네? 죽기 전에 자신 없으면 목사를 부르세요. 제가 가드릴 테니까. 제가 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 이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복음 전파를 하죠. 예수님의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에게도 편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미쳤나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도 그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잘못된 사고, 편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애도 적게 나오니 더 이상 주일학교는 부흥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3주 전에 서울 마장동에 있는 예인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갔는데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너무 많은 거예요. 2시 예배인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앞서서 찬양을 할 때는 찬양팀에 청년들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청년들이 어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요즘에는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는데 청년 세대가 선교지라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 교인 수에 비해서 청년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대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과는 전혀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담당 목회자가 오래 사역했대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전에 사역하신 분이 10년을 했대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래서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딴 데 가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 잘 정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청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도 4년째래요. 4년째 하고 있대요.
여러분 뜻밖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너무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청년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잘 나온다고 저는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무 담담하게 오래 살겠다. 제가 그걸 들으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오래 해야 되구나. 무조건 오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막아요. 자꾸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막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봐요. 우리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과 그 친구들을 구원한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방해가 돼요. 오히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만 우리가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방인은 안 된대요. 유대인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방인이 안 되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걸 베드로가 오늘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각 나라와 민족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